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 자체가 이제 복음주의에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복음주의에 있는데 저는 우리 교단이 최고의 교단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오순절에 이제 은사, 치유 이런 강조를 하지만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만 어느 한쪽으로 자꾸 쏠리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버려버리면 결국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이제 오순절에서도 보면 은사, 치유 이런 조영경 목사님 말씀 참 잘 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모든 사역을 해나가는 것처럼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어느 한쪽에 쏠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경험해야 되지만 성령의 불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 균형을 잡고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어느 한쪽에 쏠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성적으로 자꾸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뭔가 많은 것 같지만 내 안에 텅 비어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이 복음주의에서 거룩을 이야기한다면 은사주의에서 열정을 이야기한다면 거룩과 열정은 함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내가 맞는 신앙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다 맞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보면 기도합시다 얘기하면 찬양합시다 그러면 자 기도하실 때 보면 저 뒤에 우리 이제 병원 장로님만 손들고 줄기차게 기도를 하세요. 또 찬양합시다 얘기하면 우리 앞에 박광자 목사님 손들고 찬양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표현 자체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따라가서 합시다 얘기를 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 자체가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새벽 기도 생각이 어렵다, 힘들다, 피곤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은 안 달라져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안 된다. 그 인생은 시간이 지나봤자 신앙생활 30-40년에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오는 게 좋죠? 조용하네 이쪽에. 새벽에 오는 게 좋죠? 김영희 사님 제가 집사님께 묻는 거예요. 새벽에 오는 것이 힘들다 생각하시면 평생 신앙생활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를 여는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닫는 기보다 여는 기도가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몸이 피곤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재밌고 쉽다 생각하시면 신앙생활 더 재밌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한다는 거. 생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안 된다 부정의식이 생각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떨쳐내지 않는 순간은 그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생각이 깨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기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내게 뭔 기대를 하실까 봐 이런 생각에서 이미 정말 이렇게 놓쳐버리는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할 때 기대를 하는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저는 좋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기대를 할 때 그 기대를 감사하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그 기대를 너무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이 생각하고 하는 말인데 남에게 기대가 부담스러우면 과감하게 실망시켜버리고 내 길을 가자. 남의 기대가 부담스러우면 과감하게 실망시켜버리고 내 길을 간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격으로 살아가고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 불보듯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뭡니까? 나를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부담되니까 떠나겠다고 사람 중에 누가 그 옆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대한 예의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실망시키고 내 길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대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를 받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 자체가 올바르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죠. 자녀가 이 땅에 있는데 아무런 기대가 없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죠? 기대가 너무 커서 문제지. 너무 커서 문제지 기대가 없는 부모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자녀들도 가만히 생각해 부모님들의 기대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크니까. 그러나 부모님이 그 기대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기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런 기대 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앙생활 어릴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게 아들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상적인 기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으로 여전히 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으로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의 만드신 바라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의 만드신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나는 상품이 아니에요. 상품이 아니라는 건 뭡니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때 나의 고유한 상품으로 만든 것이지 비교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상품은 비교 가능합니다. 그러나 작품은 절대로 비교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나와 똑같은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나와 똑같은 이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교 불가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나 또한 삶을 살아갈 때도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 가지고 남과 비교해서 우월함 그런 가지는 게 아니라 나는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한국교회 부모님들은 자꾸 남을 비교해줘요. 네 자식을 보면서도 남과 자꾸 비교하니까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나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다른 사람 흉내 내려고 하지 말고 너의 부르심을 따라 너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미디안 족속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사사를 삼으시는데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나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집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원은 자신을 바라볼 때 이 기도원이 어떻게 했나 보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게 수확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타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오셨거든요. 내가 큰 용사라고 너를 부르실 때 기도원이 했던 말이 내가 뭐 큰 용사입니까?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니까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이길 수 있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각은 너가 너를 보는 것도 틀렸고 다른 사람이 너를 보는 것도 틀렸고 내가 너를 보는 것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도 틀렸다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틀렸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시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존재에 대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이 평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평가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대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로 이해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죠. 신앙은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지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가 신앙생활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초점이 내가 어떠냐, 내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초점이 되는데, 신앙생활 이제 하면 초점은 내게서 하나님께로 올려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안 됩니다. 초점이 내게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거든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삶도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잘되고 성공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이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삶의 전부일까 생각해 보시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실까 생각해 보면, 성숙한 사람들은 후자를 선택하실 것이고 미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전자를 말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종이 빠진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맞춰지는 게 순종인데, 순종하지 않고 내 삶에 뭔가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주의 있게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름이 안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역사가 있게 되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종을 요구하시잖아요. 먼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가 익숙했던 그곳, 너가 정말 안주했던 그곳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순종이 쉬운 순종인가? 쉬운 순종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외국 간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캐나다, 미국, 정말 심지어 아프리카 가면 산다는 게 쉽습니까? 어쩌면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일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당시 때는 더 그랬습니다.
정말 자기가 있었던 그 문화를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간다면 곧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죽었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한 번 믿지 않으면, 하나님 한 번 믿고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하면 주님 나는 못 가고 저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안 갈 테니까 저 사람 보냈어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도 필요 없으니까 나는 여기 살래요. 이게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믿고 믿음의 모험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종 뒤에 뭘 숨겨놨나 보면 복을 숨겨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뒷부분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2절과 3절만 말씀을 들으면 한번 당연하게 너무 감사하네 이렇게 하지만 1절이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1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따라 우상을 섬기는 땅에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또 주님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주님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뭡니까? 너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되고 떠나야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바뀔 의사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은 받아야 되고,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바뀔 의사가 하나도 없고 주님은 바뀌라 그러고 주님은 내게 축복을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뭡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예수님을 만날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챙겨주는 게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챙겨주고 먹여주고 다 있거든요. 근데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갈 때에 이제 이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아니라 뭐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해 나갈 때 그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내게 하면 할 것 같은가? 내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안 믿고 따라오려면 오라고 하면 할 수 있을 것인가? 뒤에 축복을 얘기해 주지만 정말 움직여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미 성경의 축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다 성경은 다 얘기해 놨거든요. 근데 그것을 뻔히 알고서도 우리가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기록된 성경도 없는 시대 속에서 이 말씀이 들렸을 때 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간 힘든 부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뭐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국 뭡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 정말 어쩌면 듣기도 싫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성숙해야 될 이유가 뭐냐 보면, 성숙하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맞고 말씀이 맞다면 그냥 상강 내놓고 따라가기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왜 가야 되는데요? 주님 그거 가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주님 질문하는 거예요? 이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토를 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자꾸 순종 없는 복을 구하니까 기복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순종도 하지 않는 자꾸 복을 구하니까 그 복이 뭡니까? 결국은 자신에게 그 주신 것이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의 목적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존경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내가 순종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는 이웃을 이해하지 못해요. 몸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몸이 안 아파 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습 보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되돌아보면 암을 수술하지 않은 사람이 암 수술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이 암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이 적지 않은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위로함을 받겠습니까? 암 환자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뭐가 암 걸렸을 때는 내가 뭐 잘못해서 이렇게 암이 걸렸나 생각하는데, 저 목사님이 암 걸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암 걸린 것 때문에 위로를 못 해줄 망정 위로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시면 자, 우리 헨리 나우엔의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상처 입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상처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처는 입었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가 물론 상처를 가진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치유할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진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는데 나와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어난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뜨겁게 사랑하라가 먼저입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가 먼저입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주님 앞에서 준비된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왜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 했습니까? 자빠져? 예, 잤죠. 졸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시험이 걸려 넘어져 버렸죠. 근데 결국 뭡니까? 자신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자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시험에 기도했는데 자버려서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경험한 상식으로 해서 마지막 만물에 또 뭐부터 하라 그럴까요? 기도부터 하라 그랬거든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 너희들도 나처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 때 십자가 앞에서 뭐 했습니까? 서로 어떤 미대로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그러면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면 서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힘들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야지 자기 것만 챙기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를 못하겠지만, 넘어져 봤으니까, 넘어지고 난 뒤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니까 먼저 기도하라 그러고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이 치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 나가는 사람들이 죄송하면 좀 없습니다. 없어요. 그 횟수는 줄여갈 수 있고 넘어질 숫자를 줄여나가는 삶을 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넘어지지 않고 삶을 살아갈 거가,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 별로 안 할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100번 중에 99번이 넘어졌다면 이제 가리 갈수록 100번 중에 한 번만 넘어지는 이런 수준까지 나가지만, 우리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늘 넘어질 수 있는 소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완벽한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는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입니다. 거의 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죄와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는데, 알면서도 넘어지게 하면서 또 모르면서도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진 그것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사용하신 주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좀 읽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루 보듯이 하려고 내게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32절 말씀이 현대 성경에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뒤에 말씀해 보면 34절과 34절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너 넘어뜨리려고 정말 채를 흔들면서 채를 치면서 너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 너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딱 이 얘기하거든요. 주님은 이미 미래를 보셨거든요. 너 지금 넘어질 수 있는, 너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정말 자기의 결단과 각오를 붙잡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 여기까지 나를 부인하는 정도까지 끝난 것은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던 것도 내가 붙잡아줬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야. 그러나 너가 깨닫고는 닭이 울고 나니 깨닫잖아요. 깨닫고 난 이후에 뭡니까? 너 형제들을 뭡니까? 정말 이렇게 위로해주고 북돋아줘서 형제들을 세워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넘어질 것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기대를 가지고 있죠. 내가 너 끝까지 기도했으니까 너 깨닫고 난 이후에 너 형제들 또한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완전히 넘어지기 직전이죠. 넘어지시기 직전에 주님은 이미 결과를 아시니까 그 결과를 아시는 주님께서 너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 대한 기대를 놓쳐버리지 않습니다. 너 넘어질까 알아. 그러나 내가 붙잡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너 깨닫고 다시 돌이킨 후에 반드시 너 혼자 일어서지 말고 너 주변의 형제들을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만 일어나고 다른 사람 안 도와주는 분들, 이것도 참 문제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줬는데 자기가 뭔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봐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안 넘어지는가? 많이 넘어집니다, 사실은. 근데 넘어지고 쓰러진 결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안 넘어지는가? 지금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넘어진다고 해서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네가 넘어진 그것으로 성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네가 넘어진 그것으로 성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북돋아줘라고 결국 뭡니까? 목회자를 세운 것이지. 저도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비난하고 정죄 이런 건 안 하지만 야단치고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 자신이 자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럴 때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완벽해 보이십니까? 완전해 보이십니까? 그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실수터성이 같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또 쓰시는 거 어떻게 해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사용하세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썼습니까? 안 씁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완전주의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속도 안 드러내고 자기의 삶도 안 드러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그래서 너도 도와줄게 그러면 밥맛이죠. 사실은 되돌아보시면 힘들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완벽하지 않은 거 뻔히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실수, 나의 실패, 이 모든 것들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버립니다. 부모님들이 보면 내가 넘어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실수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자식들에게 그걸 뭡니까?
자식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복도되는 것이 부모가 하는 역할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주님은 나의 완벽한 모습 가지고 주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뜰히 사용하세요. 진짜 알뜰히 사용하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시험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넘어지시는 거 너무 자주 넘어지면 안 돼요. 100번 했는데 이전에도 100번 지금도 100번이면 위험하죠. 그러나 신앙생활 자꾸 좋아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계속해서 넘어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